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는 성지수 선교사님 함께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1970년대 초에 비교적 일찍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간호학을 하셨어요. 간호학을 하시고 미 공군 간호장교로 입대를 하셔서 서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간호학 교수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특별히 지난 2011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캄보디아 사우스 지역에 있는 시아누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좀 캄보디아와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용희 선교사님도 캄보디아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좀 북쪽에 사역을 하시고 우리 성지수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남쪽 최남단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유치원과 또 보건의료원을 세우시고 사역 중에 계십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간호학 교수로 또 섬기고 계세요. 특별히 지난 2023년에 한일 장신대에서 있었던 서소평상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상은 참 특별한 상입니다. 이 상은 한국에서 55년 동안 선교하신 독일계 선교사님이신 엘리자베트 셰핑 선교사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 상인데 이 한일 장신대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사실 설립자가 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지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지수 선교사님을 한 10몇 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지수 선교사님은 사역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께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의미로 할렐루야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기도와 물질의 능력으로 힘으로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가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3년 하고도 6개월 전에 한번 와서 보고를 드렸어요.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처음으로 뵙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저희 선교지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캄보디아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가 라이프 교육재단이고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로컬 현지인 학교와 국제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간호대학에 지금 그 학생들 공부하는 환경이고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차프를 먼저 시작으로 학교가 시작이 되고 매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우리 2학년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광경은 25년 2월에 졸업식 하는 광경과 정통무용이 나오고 있네요. 틈만 있으면 또 목회도 하고 있지만 또 시골의 농촌에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치료하고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맡아서 감당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고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한 5군데의 지역 교회를 현지 교회를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게 됐어요. 클리닉과 교회 개업할 때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상회원들이 몇 분 오시고 고맙다고 이렇게 상도 주셨어요. 인정해 주시고 축하하는 교민들도 많이 모였고요. 사실 선교사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돈 3,000불까지 저희 센터에 주신 건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클리닉이에요. 때론 팀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단기팀으로 오셔서 많은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갑니다. 붕어빵 기계를 누가 도네이션해서 붕어빵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른 예배 어른들은 아마 한 35명, 30명, 아이들은 80명에서 100명 매주 모여요. 유치부가 있고 방과후 학교가 있고 이건 중고등부 모임들. 주 눈물 닦으며 주상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교회 후에는 꼭 친교가 중요해요. 영양 보충을 해드려야 돼요. 이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많이 교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나와서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간호대학생들이 전통 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라이프 대학에 이제 예배 보는 거고 제가 오기 전에 12명의 침례를 주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 네, 서석평상 수상 받은 거 사실 저는 받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술학교에 보내서 요리사학교 부분도 보내고 미용학원 보내서 이제 졸업시켜서 지금 미용실을 짓고 있는 거고요. 요리사님이 졸업하고 나갔고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3명이 또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주 몇 년을 기도한 후에 이렇게 설계도가 나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at is who you are.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제 영상으로 선교 보고는 드리고 사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나이 75세예요. 근데 뭐 숫자는 숫자 나이는 숫자에 비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이 지병도 많고 나이도 많고 연약한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쓰실 때는 건강도 주시고, 사실 지금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건강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목사님도 그러시고 사모님도 그저께 어제 말씀 나눴는데 늘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막 띵뚱땡강 이랬는데 너무 건강해 보인다고.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저와 같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은퇴하시고 오세요. 은퇴하시고 성기지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사역지에 방도 많고요, 머물 곳도 많고 제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쉬러 오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에 이렇게 서서 그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죄인 연약한 종은 주님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담대히 말씀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2026년 특세 아까 장로님께서 이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 새벽기도 인도하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설교하기는 참 쉽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신랑 맞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동안에 정말로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그 2026년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요일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추려 주신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여기 와서 들으면서 정말 좋은 병사로서의 그리고 정말 그 청지기로서의 삶,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또는 재판장이 되셔서 또한 그 챔피언 되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삶의 절제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 이런 걸로 얘기하셔서 사실은 오늘 저도 그 같은 띠이에요. 띠은 같은 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신랑으로서 맞을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랑 신부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막 벅차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저희들은 물론 신부죠.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그때인데 천국에 대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도 있고요. 예.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전장 마태복음 24장 그냥 이번에 36절로 4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아니 그냥 같이 읽읍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36절로 먼저 36절로 계속해서 아니면 그냥 40절로 합시다. 40절부터 44절까지 먼저 할게요. 시작. 그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거시기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가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36절로 39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여와 같으니라. 예,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때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전은 아니죠. 예, 지금부터 1시나 후가 될지 30분이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무도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까지도 그 아들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신부로서 여러분 신랑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아멘하고 정말 신랑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면 예, 정말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나 뭐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신부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안 되죠. 그렇게 아니면은 이단이죠.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주 전인가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리던 그 시므온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참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듣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또 이 교회에서 저도 서포트도 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회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늘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금 지나면 시몬과 선지자, 여자 선지자 안나도 있어요. 그 안나는 84세였는데 7년간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다가 남편이 죽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신부처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후원금을 제가 알고 있는 NGO 단체가 WCNF, W는 World C Christian and Nursing Foundation이라는 단체로 그걸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 이송희 회장님이신데, 예,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마치고 6.25 때 참전까지 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남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효신교회 창립하셨던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40대 중반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미국에 오셔서 간호사로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한 분은 의사가 됐고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첫째 딸은 아주 큰 교회의 사모가 됐고요. 둘째 딸은 큰 비즈니스 잘하는 그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둘째 딸도 그 남편도 다 신학을 하고 해서 지금은 크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하게 다 키워놓고 손자들도 보고 70세에 그분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세계 기독 간호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우셨어요. 예, 그분이 늘 마음에 나는 신부 자격이 있을까 하고 늘 이렇게 마음에 염려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86세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드마, 내가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어. 그러면서 얼굴이 막 불글불글하고 붓고 수줍어하시면서 나도 이제 신부야. 어떻든 그분의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 신부예요 이미. 예. 그렇지만 그분에는 마음에는 난 지금 신부가 됐어. 이제는 이제 내가 신부로 인정을 받았어. 이제 이러시면서 막 그렇게 수줍어하고 막 이제는 됐다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신지요? 매일같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현대판 해석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란 세상적인 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동의하시죠? 여기서 미련한 처녀에게 물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여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해요. 예. 이스라엘, 이제 본문을 제가 한번 쭉 그 뒷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24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결혼식의 절차 중에 그 한국 풍습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랑 측에서 함, 이 등에 지고 가는 함 있잖아요. 옛날에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그 함을 가지고 신부 측에 가서 함을 넘기는 장면이에요. 이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에 신부를 데려오길 원하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와 협상 광경이에요. 장면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부의 값이 말 한 마리에서 말 3마리. 신부가 예쁘고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값이 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또 건강하고 이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그런 비유가 있어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는 말은 들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장가를 들어요. 거기 모계사회인데, 그래서 남자가 처갓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갓집에는 자기 부모들이, 장인 장모들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터가 넉넉히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몇 명인가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마다 아들이면 며느리가 아니죠. 며느리한테 가요. 그렇지만 딸일 경우에는 다 들어와요. 친정에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엉클, 안트,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조카들도 같이 살고, 아주 튼튼한 방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보호하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좀 으쓱으쓱해요. 그쪽에서는 조금 남자가 길을 못 펴요. 뭐 조금만 잘하면 막.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은. 예. 어떻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도 여기서 이스라엘 풍습처럼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이랬으면은 우리 제자들 간호대학 졸업생 한 명하고 조산대학 졸업생 한 명을 2명을 의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 공부를 12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졸업해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몇만 불을 신랑이 신부한테 줘야 돼요. 공부를 시켰고 의사가 됐기 때문에 신부가. 그런데 또 하나 신학생은 저희 제자인데, 저도 신학을 했어요. 신학은 했고요. 간호학만 한 게 아니고 신학도 했고 신학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어떻든 그 신학생은 둘이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신학생으로 연애를 했는데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애하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참금을 제가 줬어요. 근데 2,000불밖에 안 줬어요. 그때 서로 연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보호를 해요.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런데 반면에 결혼하고 나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느끼긴 해요. 예, 어떻든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풍습이 있다는 거 재밌죠. 이제 그 나라의 풍습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정해놓고 준비를 해요. 집을 먼저 장만을 하고 뭐 직장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이제는 내가 신부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게 준비가 됐을 때 신랑의 10사람의 들러리가 있어요. 그를 데리고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협상을 해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부는 또 10사람의 들러리를 데리고 또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식이 오후 6시에 시작이에요. 예, 이스라엘 시간 개념이 선다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시, 2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6시쯤에서 시작을 해서 성사가 되면은 일주일간 잔치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을 준비가 끝나면 신랑의 들러리 10명이 같이 장인을 만나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부들의 들러리들도 이제 등을 가지고, 신랑 측도 등을 가지고 오고 신부들도 등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죠. 예. 이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이 매치게임이 생겨요. 그때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에요. 왜 재밌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풍습으로는 남녀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들러리들이 있으니까 남자 들러리들이 10명이고 여자 신부의 들러리들이 만나서 이제 등을 가지고 갈 때 막 뛰어간대요. 신부들도 그렇고 신랑들도 그래서 만나서 자기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서 딱 선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아무래도 저 같으면 키도 좀 크고 늘씬하고 내가 키가 작으니까 좀 잘생기고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으면 최고고 예, 그런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은 일주일간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부부의 확률이 아주 높대요. 50%래요. 그때 매치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하면서 사귄 것이. 그래서 신랑과 장인의 협상이 끝나고 신랑과 10명의 들러리 신부들이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등불을 켜고 기다리던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뛰어나가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10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협상이 장인어른으로 먼저 협상이 돼야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있죠. 다섯 처녀는 오일 램프가 있고 그거에 엑스트라 램프를 준비한 것이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램프만 가져온 거예요. 사실 6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이제 협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중에, 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밤중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는 at midnight 그렇게 나와 있어요. midnight이면 밤 12시죠. 그렇죠? 예,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6시에 시작을 해서 밤 12시면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대학에서 연수가 있었어요. 5일간. 그때 한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램프가 등이 꽉 채우면은 불을 켜면은 5시간, 6시간 탄대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협상이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드물대요. 얼마나 드무냐 하면은 100건에 한 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라는 것은, 이 처녀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말이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 낭비야? 뭐 100건에 한 건, 설마 그럴 리가?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저 여자들 5이나 있는데 내가 빌리면 되지 않을까? 얕은 생각? 조금 수고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한, 뭐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나온 거죠. 그 미련한 5처녀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실패한 이유가 뭔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볼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도전도 되고 각성도 되고 뭐 새로운 결단을 하시든지 뭐 어떻든 새로운 뭔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부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다시 한번 다시 각성하는,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3절. 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말이죠. 준비는 했어요. 등을 채웠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했는데 기름에 그 등만 했지 엑스트라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를 아니하면 결국은 실패자입니다. 결국은 준비 안 한 것과 똑같아요. 아까 보셨죠? 이 처녀들을 나가서 사러 간 사이에 오니까 문이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빌릭 스쿨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하고 MIT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이 됐는가를 봤는데 거기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아닌 것은 아이빌리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다 들어갔겠죠. 시험도 봤겠고 응시도 했겠고. 그러나 IQ가 높아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에 나타나기는. 그 공통점이 뭐냐? 철저하게 준비한 자들이 합격했다는 공통점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대충 아유 사람이 밸런스 있게 살아야지. 뭐 유별나게 그래. 뭐 광신자야? 그게 속임수죠. 밸런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탄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밸런스를 맞춘다? 아니죠. 사탄이 하와에게 반절 추루스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트위스트해서 거짓말로 해서 속였죠. 예. 그런 얘기는 그걸로 인해서 철저하게 준비 못하게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준비를 철저하게. 대충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대충 하고 대충 하면 글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은 받아서 천당에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된 자라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오즈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제가 봤는데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신부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자녀가 속썩이는 나의 자녀가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부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부의 삶이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서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 그 길이 바로 내가 철저히 준비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옆에 사람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나도 같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옆에 사람이 다 잔다고 늦었는데 뭐 졸리는데 어떻게 자야지. 졸리는데 어떻게 자야지. 지오고 떨어진 전쟁 자야지. 우선은 자야지. 자고 봐야지. 그럴 수 있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잠깐 쉰다? 잠깐 잘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졸아도 될까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서 성도의 삶은 자꾸만 나중에 건강해지면 잠 먼저 자고 은퇴하면 돈 먼저 벌고 자리 먼저 잡고 내 집안이 안정되면 내 자녀들 키워서 대학 다 가면 그럼 또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36절에서 39절에서 본 것처럼 left behind예요. 남겨져요. 한 사람은 들려 올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그러면 7년 환난을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삶에, 성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급 상황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실수로, 나의 죄로 위급 상황을 맞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해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 상황이 벌써 아까 우리 6시에 시작했는데 7시가 돼도 소식이 없어? 8시가 돼도 소식이 없어. 이거는 어쩌면은 100건에 한 건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야죠. 더 늦기 전에 빨리 나가서 기름을 먼저 사가지고 빨리 오자. 깨달았을 때, 내가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꽉 찔렸을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베드로도 죄를 지었어요. 유다도 죄를 지었고.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나서 무릎 꿇고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사역을 주셨어요. 유다는 죽을 때까지 좌절하고 애통하면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가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게 다른 점이에요. 위급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받고 선배 목사님들, 선배 우리 신앙인들한테서 같이 기도 요청하고 모임 갖고 이러면서 위급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처럼 가서 당신 거를 좀 빌려주세요. 나 좀 주세요. 신랑 저기서 오고 있어요. 지금 불이. 근데 오고 있는데 신부한테 다른 처녀들한테 해서 나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나눴으면 우리 또 없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빌릴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빌릴 수 없는 거, 그렇죠? 빌릴 수 없는 거는 나의 건강 빌릴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로
내 아픈 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못 줘요. 예. 그거는 빌릴 수 없어요. 구원을 빌릴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자녀들, 신앙생활 못하는 부모들, 형제 자매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구원 못 빌립니다. 결론적으로 제 나이 되면은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나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 세마포에 때가 묻었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만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끔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더 성화하라고, 그러면서 더 깨끗해지라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 나이에 저같이 지병 많은 사람은 심장병, 신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다 있어요. 수술도 허리 수술 2번이나 했고, 뭐 옛날에는 이게 맹장 수술도 하긴 했지만 그거야 뭐 그렇다 치고 참 그랬지만 이런 몸을 주님께서 지금도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다가 점점 건강이 좋아져요. 유지하고 있어요.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많으시겠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어깨가 하늘같이 올라가고 자랑할 것인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내 신랑 빌릴 수 있을까요? 내 부인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음의 경주 빌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내 대신 열심히 뛰어. 나도 그 덕 좀 보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이해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4번째. 그릇된 충고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릇된 충고에 순종하면 안 돼요.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시작. 예, 가서 살아예요. 가서 살아. 이게 가서 살아 하는 것을 그 살을 빌려줄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거예요. 미치 나을? 중국 사람들이 어디가? 그것이 정말 어디 가니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Hi, how are you?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인사예요.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는다고요. 정말로 순종해야 될 말씀은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이런 거는 귀가 솔깃해요. 특히 우리 지금 캄보디아의 인터내셔널 범죄, 국제 범죄로 굉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귀가 먼저 솔깃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금 한국에 특별 부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잡아서 구해줬어요. 그러나 그 중에 50% 이상이 구해줬다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감옥으로 가요. 본래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던 사람이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같이 나쁘게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으로 가요. 자기가 잘못한 걸 페이오프 해야 되니까. 어떻든 이 하와 말씀드렸지만 하와도 속임수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예. 얼마나 솔깃해요. 이 한국에서 지금 빚도 있고 대학은 나왔는데 자본 없고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이거 하면은 한 달에 15,000불, 10,000불, 20,000불 쉽게 받아. 한번 가서 부딪혀 보자. 뭐 하겠나 한번 가보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 와서 괜찮냐고 걱정돼서 하시는데 예, 우리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젊고 예쁜 사람들만 낚아쳐가요.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외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귀가 먼저 속아요. 귀가 먼저 속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한 1초만 생각해 보면 6시에 시작해서 그때가 12시예요. 민나잇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랑이 저기서 등불을 가지고 와요. 한 10분이면 도착해요. 가서 나가서 사란다고 그것을 그래 내가 지금 가서 사자. 안 돼요. 아 그래 나 갔다 올 테니까 늦으면 문 자꾸 열고 기다려줘. 안 통합니다. 예, 안 통해요 그런 거. 아 기름 너 혼자 다 안 줘도 돼. 네가 동량제 맞아. 네가 조금, 네 거 조금 해서 나 하나 살려줘.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해요. 그때 당시가 하면은 안 통해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 성경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것이 그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가 됐는데 그 12시에 문 열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잠깐만 생각하면 그런 그 잘못된 말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봐야 돼요. 주님 어떡합니까? 급하면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해도 낫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 내가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조금만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maybe 그러면 조금 누가 한 사람이라도 조금 빌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엔 돈과 시간과 열정을 모두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투자하는 거는 왜 그런지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탄의 유혹들이 그렇게 해요. 그 길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길만이 저희들의 콩깍지가 끼운 것을 벗기는 길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눈은 떠 있지만 보이지가 않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옷은 입었으나 벌거벗었어요. 정말로 가엾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까지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기억나시죠? 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늘 노력하고 또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자체가 먹통이에요. 죄의 먹통이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누구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 몸 지체라는 게 몸 아니겠어요? 우리 몸을 보면 각가지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펑션이 다 달라요. 이 조그만 눈썹 하나만 없어 보세요. 거기 뻥 나가면요 막 먼지고 뭐고 막 들어와요.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 분이 나 하나쯤은 빠져도 아니요.
그 지체에 하나가 빠지면 거기가 뻥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그 주어진 사역지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남편으로, 부인으로, 엄마로, 아빠로, 교회의 집사님으로, 청소하는 일로, 음식 돌보는 일로 하나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걸 내가 못하면 그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가 비어요. 지체가 컴플릿이 안 돼요. 지체가 완전한 지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세에서 특별 새벽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귀하신 그런 말씀들 중에서 이번에 그 신랑 맞을 준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 driven by purpose. 목적은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 그러한 뭐 참편 되고 뭐 좋은 병사가 되고 재판관도 되고 뭐 절제하는 사람, 이런 것을 합해서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철저히 남 따라하지 말고 응급 상황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의 말에, 잘못된 말에,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신부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신부야 어서 와라 하는, 그렇게 맞이함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